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는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고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을 겪었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더 극심해요. 죽음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다고 느낄 만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련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고요. 고난이 없거나 쉽게 통과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고난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모든 것이 그냥 뜻대로 풀리고 뭔가를 하면 다 빵빵 대박이 터지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3,000명씩 회개시킨 이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마지막에 순교로 죽는 것까지 각오해야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것, 이 역사만 보고 베드로를 사모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됐다고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너무 훌륭하지만 그 무수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됐어요. 수많은 비극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성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그리고 박해도 중요한 믿음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연단되는 금, 이 금이 우리가 아는 그 금이 되기 위해서, 귀금속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무수히 들어가야 되고요. 불순물이 그렇게 해서 제거되고 또 아름다운 형태로 재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금이 진짜 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내 믿음을 연단해야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이 포함된 이 금광석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반짝이는 돌일 뿐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형태가 제조가 돼야만 그래야 금괴가 되고 금반지가 되고 금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피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에는 그래서 고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 섰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누려왔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전에는 주일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그 시간도 우리가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걸 좀 희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내 걸 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잘 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셔야 마땅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극심한 연단이 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한 발자국씩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차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저를 키우셨던 이 부모님의 여정도 이제서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님 어떻게 이 길을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오랫동안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세요. 제가 우리 큰딸 나이인 6살 때 인천에서 개척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2명의 동생들이 더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개척하셨으니까 열심히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5식구가 다 그냥 그 빨빨거리는 그 5식구가 다 나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리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이제 도움은 되지 않지만 부모님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쩔 수 없죠. 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또 전도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7살 때였어요. 동생들은 4살, 3살인데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언덕 위에서 이제 차가 내려오니까 이제 가족들이 길 양옆으로 이렇게 비키잖아요. 그래서 막내의 손을 붙잡고 이제 부모님 이렇게 한쪽으로 피하고 저는 여동생이랑 반대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동생이 장난감 떨어진 걸 죽겠다고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이 깔려가지고 발에 이제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발에 이 선혈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애가 이제 그래서 피부 이식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봄이 나이 때였어요. 4살 때. 저는 그때 그 동생을 잡아주지 못한 게 이 좀 평생에 좀 미안함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제 아버지 목사님이라면 여기서 사역을 즐겁게 더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열심히 전도 다니면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모자란데 얘도 지금 차례치어서 발에 커다란 흉터 생기고 사실은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하지만 다시 목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2년쯤 열심히 전도를 다니셔서 또 주일 학생이 많이 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한 3,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2년 만에 전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학교 행사를 하는데 부모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저는 또 교회 형 누나들이랑 놀다가 또 문득 동생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동생은 다행히 이제 교회에 있어요. 근데 남동생이 안 보여서 찾으려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이제 흙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견하자마자 하필 그 남동생 뒤에 주차돼 있던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또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또 이제 머리가 또 푹 파여가지고 또 빨리 막 가서 이제 사고 났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병원으로 또 이동하는데 또 머리에 또 살점이 푹 파였어요. 또 뒤통수에. 그래서 또 막내도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좀 남아있어요. 내가 붙잡아줬다면, 내가 좀 빨리 찾았다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저도 죄책감이 좀 있는데 7살, 9살이었던 저한테도 죄책감이 있는데 부모님한테는 또 죄책감이 얼마나 심할까? 이제서야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행사날 사고가 났으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좀 심각한 분위기로 또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사역도 즐겁게 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라면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또 일어서서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일어섰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께 받은 그 은혜가 더 귀하니까, 받은 사명이 더 귀하니까, 맡기신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내게 주실 상급과 영광이 확실하니까 이 연단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만약에 제 딸들이 이제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말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본 이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의 가치를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저버릴 수 없는 이 보배와 같은 것이 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부모님의 연단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저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굳건함과 이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앞으로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감내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내해내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주님께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고민되시죠? 제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연단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자녀가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내가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 있을 때마다, 내가 돌아갈 때마다, 시련을 피해갈 때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고3인 아이들은 고3 되면 좀 양보해도 되는구나. 집안에 일이 급할 땐 양보할 수 있구나. 이럴 때는 좀 뒤로 미룰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세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먼저 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속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이 믿음의 길이 귀한 줄을 알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연단되는 과정이 바로 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증명을 보고 내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연단된 정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금의 믿음 하면 성경에 고난을 이기는 이 믿음의 선생님, 이 대표 주자로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욥 선생님이 이 정금의 믿음의 이 대표 주자시죠. 이 욥이야말로 고난에 대해서는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고난을 겪고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사단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두루 다녀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 소유 뺏어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몸에만 손대지 말아라. 하니까 정말로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걷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 버려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까닭없이 이렇게 했지만 욥은 여전히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 하니까 하나님 몸을 건드리면 그때는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욥이 너무 괴로워서 질그릇으로 몸을 그 폐허 위에서 몸을 긁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이 겪은 이 고난은요, 성경에서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이 중심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은 이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중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욥기를 보면 욥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혼자 토로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기도 하는 등 연약한 부분,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 욥이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도, 무엇을 주셔도, 무엇을 거두어 가셔도 당신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전능하신 절대자이십니다. 당신만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십니다. 이 중심을 욥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뭔가 이 나라든 어디에 큰 재해가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일시에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왜일까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겪게 하시든 무엇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나에게 무슨 일을 겪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통을 겪고 나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하나님이고 나에게 고난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모든 일이 잘 돼야만 되는데 이 70억 사람들의 모든 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고난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체로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절대자이시고 진리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은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내일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일 내 생명 걷어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내 구세주세요라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여정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통과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그래도 원동력을 주셨어요.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연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정말 못난 짓하고 정말 힘들게 말썽 피워도 키워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랑하니까 키워내는 거죠. 사랑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도 통과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또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과 쾌락과 편안함을 우리가 제쳐두고 예수를 사랑해서 고난길을 헤쳐나가는 길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는 확실히 보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가는 길인 것이죠. 이 길의 귀함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9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고난을 극복해서 세상의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해 주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큰 박해가 있을 때마다 이 믿음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 한 가지만 풀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하는 건 잠깐이고, 물론 3일을 위로했지만 그 이후로는 뭐 하냐면 욥,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징벌을 받은 거다. 죄 없이 망하는 자 어디 있냐,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 옆에 가가지고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다. 회개해라.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제 마음이 찔립니다. 왜 찔릴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찔립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죄가 다 있으니까 당연히 찔릴 수밖에 없죠. 안 찔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믿지 않고 죄만이 짓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벌을 안 내리십니까? 죄가 많은데. 이건 그렇게 말하면 또 설명이 안 되겠죠. 사실 죄값은 마지막에 다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은 아주 크게 보자면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값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징벌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은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헤어나오질 못해요. 스스로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고난과 연단이라도 받게 해서 되돌리시는 게 은혜인가요? 우리는 전자를 원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되돌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도 이상한 건가요? 이상한 것이 아닌가요?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격려하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러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픔도 함께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이러한 연단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힘이 돼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은 고난 앞에서 주저앉을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의 결국, 이 영혼의 구원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소망을 주시잖아요. 8절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이거 한마디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면 가장 존귀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위로를 얻는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땅 교회도요, 지금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환우들, 얼마 전에 방금도 우리 기도했지만 수술하셔서 퇴원하고 회복 중이신 우리 홍일기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금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육신도 당연히 회복시키시고 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모님으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또 하늘땅 교회에 와서 이 개척에 대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면서 이 교회 개척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능력일까?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이것저것 재능들 정말 많이 필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고난을 이길 믿음이 없다면, 목사가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교회 문을 닫는다면 그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없고, 그 교회가 품어야 될 지역의 영혼들이 버려지게 되겠구나.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이재학 목사님도 그렇고, 또 근래에 우리 작은교회 연구소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함께 그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사역의 과정에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는 목사님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가슴을 이렇게 쥐어야 될 정도로 가슴 아픈 고난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성숙하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요, 들어보면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숙하는 과정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또 여기 또 먼 곳에서 또 나온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우리 안미자 권사님, 우리 임동 안수 집사님도 있지만 아들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 과정이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시기 얼마나 눈물로 오는 그 과정이었겠어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셨다고, 이 믿음 자라게 하셨다고 그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결국 이 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군요 라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뿐만이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과정에 다 이러한 주의 역사와 연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제가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욥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윗도,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고난은 오나요, 안 오나요? 다 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고난 말고 두 글자? 연으로 시작했죠? 연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두 글자가 있어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나 받아들일래요, 은혜로 받아들일래요, 연단으로 받아들일래요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것, 그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사랑이 깊어져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고난보다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마다 정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2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우리 함께 통과합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옆지체가 힘들 때 남일이 아니라 내일로 여기고 함께 격려하며 통과합시다. 우리 혼자서는 안 돼도 우리 함께 할 때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도 혼자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다 옆에 같이 기도해주는 성도님들 계셨고 또 동료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은 쉽게 다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함께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